마하반야 바라밀. 어제 요즘 계속적으로 그 정초 기원 행사가 있어서 계속 연이어서 절을 나오게 되고 법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입춘 3.1기도 입제 날인데 다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입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춘은 봄을 알리는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24절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절기입니다. 또 하나의 설이다. 사람들은 시작의 의미를 나타낼 때 서다, 세우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잘 합니다. 이에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 설입자를 쓰면서 입춘은 기온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입춘추위에 장독이 깨진다는 말처럼 봄을 알리는 절기라 해도 양력으로 2월 4일은 아직 겨울의 동장군이 물러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언 땅과 나무 가지의 새 기운이 움트며 자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뜬 글자이듯이 앉거나 누워서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없으니 겨운에 움츠린 몸을 활짝 펴고 일어나라는 신호입니다. 입춘과 함께 농부들이 길손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농기구를 꺼내어 손질하고 거름을 마련하는가 하면 논밭이 논두렁을 태워 병충해를 없애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사에는 비가 중요하니 입춘에 비가 오면 만물을 소생시킨다며 반겨했습니다. 입춘날 오는 빗물을 받아서 마시면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속설도 있습니다. 입춘에는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인 풍습으로 입춘방과 입춘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입춘방은 대문과 물설주에 좋은 글귀를 써 붙이는 것으로 그때 써 붙이는 글자는 입춘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저런 크게 봄이 되오니 크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뜻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입춘부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부적으로 나라의 관상감에서도 붉은 주사로 쓴 벽사문을 대궐의 문설주에 붙였습니다. 새의 첫 절기이자 봄을 맞는 입춘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시작과 각 계절이 최고점에 이르는 날들로 이때는 하늘과 땅의 음양이 서로 바뀌니 거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를 신령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사계절 가운데 우리는 특히 입춘과 동지를 명절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중 가장 밤이 긴 동지 또한 다음 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져서 작은 설이라고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그러죠. 불렀듯이 입춘과 동지 두 절기는 시작과 희망이라고 하는 공통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동지는 어두움이 끝나고 밝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입춘은 추위가 이제 물러가고 봄이 돌아온다, 따뜻함이 돌아온다, 새로운 생명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첫 출발의 기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두 절기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시작되고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움츠렸던 겨울이 끝나고 생명활동이 시작하는 봄이 시작되는 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입춘과 동지에는 내용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입춘과 동지를 명절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 또한 다음 날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져 작은 설이라고 불렀듯이 두 절기는 시작과 희망이라고 하는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가 하늘의 기운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입춘은 땅의 기운이, 즉 땅의 기운이 바뀌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 두 절기는,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고 입춘은 땅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춘과 동지 사절기 중에 입춘, 입하, 입추, 동지, 이런 이 사절기 중에 두 절기는 특히 이제 우리 사찰에서나 우리 전통의 의례에서도 기원의 행사를 크게 하는 그런 날이죠. 그 동지 때는 동지 기원의 행사를 하고, 입춘 때는 입춘의 기원의 행사입니다. 또 그 두 가지 절기에는 새로운 그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도 그렇고 입춘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지도 새로운 출발이며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입춘도 새로운 출발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 절기에는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 불자들도 이날 절을 찾아서 불공을 올리면서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고 원만 무탈하기를 기원해온 역사가 깊습니다.
입춘에는 삼재풀이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전승되었고, 삼재는 도교에서 비롯된 관념이지만, 이것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절기 문화라고 해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다른 종교에서도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절기의 행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도 이날 절을 찾아서 불공을 원이면서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하고 원만무탈하기를 기원하는 역사가 깊다 그랬습니다. 입춘에는 삼재풀이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삼재는 도교에서 비롯된 관념으로 태어나 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겪는 세 가지 나쁜 운수를 뜻합니다. 이를 수재, 화재, 풍재라 하여 이걸 대삼재라고 그러고, 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애군을 상징하고 이러한 애군을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삼재풀이라고 하죠. 삼재팔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삼재가 있는가 하면은 8가지 난이 있는 것이죠. 삼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재, 풍재, 화재라고 그러고, 또는 소삼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삼재는 흉년, 전염병이 있는 때, 또는 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전쟁, 이것도 이제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그러한 애군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특히 동북아시아의 우리나라 한국은 외세 침입, 오랑캐 침입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전쟁에 의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자체 내에서 나라가 갈라 삼국 통일을 이루기도 하고 삼국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외란, 내란 이런 그 전쟁들이 많았고, 또 옛날에는 자연에 대한 그 방어책이라든지 자연난에 대한 방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홍수가 지기도 하고, 요즘은 수리시설을 잘 해서 비가 웬만히 와도 홍수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강둑을 잘 만들고 강의 흐름을 잘 그 대비를 해서 강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침수를 시킨다든지 마을을 침수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가끔씩 한번 그 산사태가 난다든지 큰 폭우가 생기면은 어느 일 지역의 산사태, 폭우에 의해서 마을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요. 그러나 그 밖에 또 전염병에 대한 예방도 많이 대비를 해놨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대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웬만한 전염병은 다 방책을 세워놨죠.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그런 삼재팔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액난들이 있지요.
아무리 감기약이 좋다 하더라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폐렴에 걸리고 이래서 이제 그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삼재팔란의 대비를 옛날에는 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삼재팔란의 방책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웠던 것이죠. 입춘날 삼재팔란 방책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방어책으로서 부적을 써서 지니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의료가 발달됐다든지 이러한 그 수리시설이 잘 됐다든지 방화시설이 잘 됐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별로 소홀했다고 할까요? 그때는 사회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불나면은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병이 들어도 크게 앓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그러한 삼재팔란에 의해 우리가 옛날보다는 비교적 고통을 덜 받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잘못 쓴다든지 어디를 잘못 가서 실수를 한다든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삼재는 9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3년간 머무는 것으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삼재가 들어오니 들삼재라 하고 둘째는 해는 머무르니 누워있으니 늘삼재라고 그러고 셋째 해는 나가는 해라 해서 날삼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수원 영주사에 가면은 고려 석탑에 삼재 부적이 거기에 아마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삼재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동국 세시기에 보면은 삼재에 해당하는 집 문설주에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 문설주에 3마리 매를 그려서 붙이기도 합니다. 삼재에 든 3년간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일에 상가하며 꺼리끼는 일이 많다고 하여 조선시대는 삼재 개념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춘기도와 삼재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춘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을 보면 입춘이야말로 종교적으로 체감하는 새해의 구시를 하는 시기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지의 새해를 앞두고 신적 존재에 기대어 벽사기복이라고 하는 뜻은 삿된 것을 막고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벽사기복이라는 것. 벽사기복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심리고 불자들의 이러한 심성은 부처님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불자들의 이러한 심정은 부처님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삼재는
몰래 지나가면 제일 좋지만 집안에 누구가 삼재에 든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처방에 따라야 안심이, 서방을 있어야 안심이 드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 삼재에 대한 불교적 처방이 뭐냐? 전통적으로는 입춘방, 입춘부적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부적과 방으로서 이제 그것을 처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불교에서나 이 삼재팔란에 대한 방어책, 방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굉장히 언행을 조심했고 또 음식을 조심했고 그리고 어디 가는 어디 멀리 간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신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잘 가다듬고 그것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삼재팔란의 액난에 침범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게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잘못해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관제구설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잡혀가기도 했잖아요. 행동을 잘못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관가에 잡혀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요즘도 뭐 일반 여러 가지 사회의 규정을 어긴다든지 그것을 소홀히 한다든지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재팔란 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벌을 받죠. 법률적 처벌을 받죠. 그렇듯이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라. 그것을 잘 다스리면은 별 큰 일이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삼재팔란의 방책은 긍정적으로 불교에서는 계율수행과 지혜, 선행을 가장 큰 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적이 지닌 심리적 처방을 넘어서 최고의 벽사 기복은 청정한 생활과 올바른 생활이죠. 올바른 생활과 깨끗한 생활, 그리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씀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그 삼재팔란을 막아내는 가장 영험 있는 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듯이 나쁜 운수를 부적으로 막아 방어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더 큰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나쁜 그 삼재팔란을 부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삼재팔란을 더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공격은 청정과 선행을 실천하는 보살행이니 부적을 쓰는 것이 소극적인 삼재풀이라면은 올바른 생활, 선행으로 복을 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삼재풀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계를. 계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효험 있는 부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면서 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삼재팔란을 막아내는 가장 부처님의 효험 있는 부적이다. 뭐 그걸 종이에 써서 지니고 다니면서 자주 보든지 아니면 애워서 늘 생각하면서 살든지 오계를 늘 지키면서 살든지 이렇게 살면은 삼재팔란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잘든 큰 칼도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의 목은 아무리 잘 들지 않는 칼이지만 목을 칠 수가 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든지 그 목은 쳐서 목이 떨어져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어떤 칼도 그 사람의 목은 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입춘, 올해의 입춘을 맞이해서 3일 기도를 잘 하시고 3일 기도를 잘 하는 것 방법이 바로 정의롭고 올바른 삶, 그리고 오계를 잘 지키고 자비롭게 큰 마음을 쓰면서 사는 것이 큰 가장 효험 있는 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일간 열심히 오늘 합해서 3일간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올 1년 3일뿐만 아니라 올 1년간의 여러 가지 삼재팔란을 접하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설 입춘의 의미에 대하여 감로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덕암 지용 큰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